헬라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었는데 이 소경이 외출할 때마다 손에 꼭 들고 다니는 등불이 있었답니다. 본래 이 등불은 밤길을 다닐 때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낮에 이 항상 등불을 외출할 때마다 들고 다니는 소경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끌끌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도 보지 못한 소경이 무엇하러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이 소경은 대답합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이라도 내가 들고 다니는 등불을 보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질문했던 사람이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소경이 시장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과 툭 부딪혔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당신은 내가 들고 다니는 등불을 보고 피해 가야 되지 않소? 왜 등불을 보고도 피하지 않고 나와 부딪혔어? 이렇게 소경이 화를 버럭 냅니다. 그때 그 부딪혔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네가 들고 있는 등불이 불이 꺼졌다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등불 그 자체는요, 유행한 것이 아니라 등불이 비출 때 유용하다는 것이죠. 만약 등불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으며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등불은 빛을 비출 때 어둠을 밝히게 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항상 빛과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하신 일이 빛을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심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어둠을 만드시진 않으셨지만은 어둠과 빛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 땅에는 항상 빛과 어두움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인디언들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가 어둠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해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밤에 별이 해를 들고 다니면서 좀 어둠을 구경을 시켜주고 싶었답니다. 이 해에게 어떻게 어둠을 구경시켜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별이 아주 빛이 없는 캄캄한 동굴로 이 해를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굴에 해가 들어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어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별은 결국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사용해도 해에게 어둠을 구경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가 가는 곳이면요, 어느 곳이 되든지 간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빛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히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와서 사람들을 비추게 되었는데 그 빛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빛은 밤거리에 불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세상의 빛과는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죠.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비추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참빛은 바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000여 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참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모두가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이 되어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그 빛을 발하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머무는 자리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자세를 말합니다. 첫째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은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빛을 발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금년 한 해 동안 요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온 성경은 이미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빛이 너희들에게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빛이 된 사람입니다. 빛이 되어 그 빛을 발하려면 먼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세상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캐나다의 케이프 브리튼이라는 섬에 보면 캐나다의 가장 아름다운 도로를 갖고 있는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런데 이곳에는요 바다의 밑으로 수십 킬로가 뻗어나가 있을 아주 거대한 탄광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그 탄광이 퇴굴되고 않고 있지만 과거에는 중요한 자원으로 그곳에서 석탄을 채산을 했었죠. 그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 석탄을 뽑아내냐면요. 그 지하의 바다 밑에 굴속에 들어가는 것은 옮기는 것이 말을 이용해 가지고 캐낸 것을 실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석탄 동굴에 들어온 말은 평생 동안 밖에 나가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캄캄한 곳에서 일하다가 생명을 다해서 죽고 만다는 거죠. 탄광의 어두운 곳에 일했던 말들은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이 너무 부셔서 그 말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곳에 들어온 말들은 다시 눈부신 햇살을 보지 못하고 일생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어둠에 거하게 될 때 영원한 어둠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이미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빛이 된 사람들은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머무는 곳에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거울인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 66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인생의 거울로 보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잖아요. 성경 말씀이 영적인 거울이 돼서 그 말씀 속에 내 삶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보듯이 바라보고 나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먼저 이 빛이신 예수님께 철저하게 속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온전한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도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 되어서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하는 사명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사명의 사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60장, 이사야 60장 3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것이고 그 빛을 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각국의 나라들이 그 광명으로 나올 것이고 왕들도 그 광명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빛을 발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답을 본문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인 4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리가 다 모여서 이스라엘에게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먼 곳에 있을지라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몰려올 것이고 딸들은 안기어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오늘날 교회로 몰려온다는 거죠. 아들들은 먼 곳에 있을지라도 멀다고 불평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교회로 올 것이에요.
딸들은 안겨서 교회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교회 성도들이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시대는 3년 동안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빨리 회복이 되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훈기 집사님 청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서울에서 훈련받고 내려가신 두 분, 서울에 신앙훈련 받은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거기에서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민교회 이름 걸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또 지난주에 전화통화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사셨는가 여러 가지 안부 물으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참 부담도 되기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아서. 우리 장 집사님 너무 반듯하시고 책임감이 강하시잖아요. 거의 제가 볼 땐 거기에서 목회자의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그럴 때일수록 집사님, 권사님 꼭 예배 자리 지키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몰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몰려올 것이라고.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참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성탄절 예배 드리고 또 송구인식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여러 기도 제목 함께 적어내고 나누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10,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못한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면요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우리 교회 표대로 우리 교회 비전 선문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고 또 그들이 가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김철우 목사님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일 때 초기에 부교육자로 전사로 왔습니다. 김정삼은 우리 교회 청년부 활동하면서 함께 제 YFC 선교단체에서 제 일을 도왔던 행정 간사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기독교 학교를 맡아서 큰 영향을 끼치는 교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2023년도에 우리 김철우 목사님이 이사벨 중고등학교 교목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교장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이제 교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저는 사실은 교장보다도 교목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김철우 목사님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의 가족이나 주변에서는 축하한다고 교장되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교장보다는 교목이 더 중요한데, 그랬더니 김철웅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단 이사장님께서 교목도 하시고 교목실장도 하시고 교장도 하시라고. 학교 전체 다 맡아서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교목으로 갔는데 교장까지 되는 일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무이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교목이면서 학교 교장까지 다 감당하라고 주는 것도 그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처음에는 조금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김철웅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제 의견을 피력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목이면서 교장이 되어서 이제는 부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기독교 학교를, 부산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그리고 태면교회가 파송한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은 사명자로 주 앞에 쓰임받게 될 때 우리 교회 비전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각자 머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둘째는 사명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송구적인 예배 드릴 때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축복의 가문을 세우자. 축복의 가문을 세우자. 축복의 가문을 세웠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축복의 자리에서 나만 그것을 움켜잡고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면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이유는 부가 내게로 올 것이고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은 잃어버렸던 물질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옴으로써 그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목사라서 돈 버는 능력은 없지만은 돈 버는 사람들을 보기는 잘합니다. 그 돈 버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허둥대면서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그 사람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질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돈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허둥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버는 사람들은 그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물질이 그 사람에게 따라 붙더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물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너희에게 따라올 사람들이다.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고 물질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의 정신이 팔려서 물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내게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 물질을 움켜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내게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목적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고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실 때 축복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대명교회 표 꼭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며 물질의 축복을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한 해 동안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